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 슬픔과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성지 꿈꾸던 복은 암님이 다같이 누리겠네 봉하라 강양이 빠져가 비로 말랐던 시내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헌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강나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시온의 영광이 지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만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하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정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하 만국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일하도록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잘못되어진 모든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을 십자가에 다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 주시어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새 건강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온 세상 나라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훈하고 또한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 이사야서 43장 19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손이 마르니까 잘 안 넘어집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중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복이 충만하시고 정말로 이제 2024년 한 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돌파하고 정복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 나라 권능이 저와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의 일대 생활 속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백성들을 통하여 선민으로 삼으시고 지극히 작은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역사, 통치와 그리고 섭리, 하나님의 또한 실현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천하 만민의 누구도 그 이름으로는 참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영혼의 때 구원의 목적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 창조의 역사입니다. 본문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목자 뜻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된 삶에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살아갔더니 그들에게 바벨론의 나라와 세력에게 묶어두시고 포로로 70년을 살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영영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새 일을 향하시며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막혀있던 바다도 바다 가운데 물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금성철벽까지도 둘러싸여 있는 단단하게 이를 데 없는 여리고성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홍해 바다 그리고 요단강을 그리고 건너는 이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맺히기를 하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40년 동안 그 백성들에게 이른 새벽 아침 나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오져 순종하는 자들에게 만나와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사는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때때로 시시때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환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흉하게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 앞제어 멍이가 꺾이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되고 풀어주셔야 되고 자유케 주셔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여정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삶에 있어서 모순이나 갈등이나 절망이나 상처, 여러 가지의 많은 상처들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묶여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적 우리 마음과 심령 속의 고갈 상태나 그리고 우리의 내면 속에 공허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이 충전시킬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고 채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에는 공허 속에 살아가며 삶의 목적이 없이 그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허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으로 말미암아서 태폐 오락에 빠져서 유명한 연예인도 국가적으로는 얼마나 큰 소실입니까? 하나님 볼 때도 얼마나 아까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마약과 도박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정체를 알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절대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도 너무너무 정말 힘들어도 명예가 떨어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받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반 예수를 바라보고 실패했을지라도 7번 넘어졌을지라도 오토기같이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를 올가매 오는 사단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 나라의 지배자인 정말 사탄을 통하여서 거짓된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삶의 목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지난해보다도 더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먼저 우리들은 복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받을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두가 경제가 벌어지기를 원한다. 상인들의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손님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물질 중심 삶을 모두가 추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지평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것은 지난 한 해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내면을 돌아봐야 되고
주어진 직장일도 가정 안에서의 모든 것을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먼저 수리하고 보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해야 할 것, 그리고 수리해야 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이제 들여놓을 것들, 새롭게 돌이켜야 할 것들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해고를 통한 반성과 그리고 전망을 통한 준비가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원이나 건강 그리고 시간 등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목적을 두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원이나 건강,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율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삐걱삐걱 하는 것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조율해 줄 수 있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을, 낡은 것을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이프가 오르가는 로너는 명곡을 훈정하게 훌륭하게 연주하려면 스톱이라는 음색 선택 장치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작곡가 의도한 아름답고 조화로운 소리가 나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의도로 오직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초청하시는 궁극적인 삶의 실제 곧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창조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해가 바뀔 때마다 의미 있게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희망을 지평을 열어보고자 갈망한다는 것은 참다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참으로 신비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시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낸시 프라이시스가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도움을 주기에 이은 찬송시라고 합니다. 그는 친구 교사인 돈 배식에게 곡조를 붙여달라고 부탁해서 이 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송가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여라. 후렴에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찬양하는 믿음이 신앙이 우리 삶에 그대로 굳게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 홀로 몸부림치며 삶을 개선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으로 우리는 새해의 여정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해라는
정말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난 한 해 동안에 도저히 불가능했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고 수리하고 보수하며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주 앞에 나오면 사죄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면서 새 일을 나타내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백성 가운데 있어지는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세아 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하여서 침략과 침공을 당하게 하고 그 나라의 왕이 정말로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현재의 이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로 우리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을 정하여 주신 이 70년의 기간 동안에 그 땅에 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며 그 나라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지도자가 다른 민족의 지도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이 이제는 다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고 그들을 다 물러가게 해준다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것이며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낼 것이며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리라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 매어 살다가 이제 그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광야를 참으로 들어서게 되어졌을 때 그들 앞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홍해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그냥 놓아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들이 되게 해서 노예를 삼아서 우리를 섬기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말고 잡아오라는 것이 애굽의 나라의 바로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오던 군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백성 모두는 출애굽기 14장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은 차라리 우리를 애굽 나라에 그냥 둘 것이지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까지는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인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어떻게 되어 참으로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대고 있었더니 바닷물이 지름길을 내고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다 남자와 여자아이를 빼고 60만만 장정이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필요한 것을 끌고 수레를 끌고 나왔던 그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로 다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진흙이 묻지 아니하도록 그 땅에 동풍을 불어서 바닥을 어떻게 해요? 진흙바닥에서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지나가게 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꼼짝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들 다 사로잡아서 다시 우리의 노예로 삼겠다고 했던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서 상황을 보니 바닷물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들도 그곳에 들어가서 저 백성들 다시금 이끌어오자 하고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를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하나님의 참으로 대적자가 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애굽 나라의 군대와 지도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모두가 다 수장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다시금 벽을 이루고 있던 바닷물을 다시금 합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영화로 제작되어진 쉽게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 영화가 영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의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지난 한 해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어도 실패가 있었어도 다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덤 속에 들어가야만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새 일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저버렸을 때에는 마귀와 사단의 왕들의 지배를 받은 애굽 나라의 정말로 바벨론의 군대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삼아 살게 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금 고통 속에 부러지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린 백성이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회개하는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며 저들에게 참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물질의 만능주의가 되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 않는 참으로 겉과 속이 다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 변론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 일을 행할 것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으나 그들의 죄악을 기억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며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롭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참으로 들어와서 저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안에 거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금년 한 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해와 같은 바닷속에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아버지라며 참으로 이끌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참으로 깨우쳐 주시고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새해를 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내가 참으로 주인이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주인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으로 하나님 떡과 잔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 나라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일하리 되어져서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아버지 세해자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 속에 하나님이여 회개하는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계속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전쟁을 속기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도 하나님 참으로 성탄과 신년을 통하여서 저들이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저들이 새해를 맞았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들이 회개하며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종식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남북한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통일의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북한 땅에 활보하고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들 아사 상태 속에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의 공산당의 당원들 그들의 지도자는 평양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에 모여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아버지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땅의 백성들 복음을 전하다 오게 갇혀있고 순교하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직도 괴로움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고 박해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와 신앙을 허락하시며 속기에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동일한 국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하사마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다가오는 총선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현 정권 속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버지 백성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종교, 문화와 모든 교육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학교 복음화, 학원 복음화가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되어져서 저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라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받는 자들의 심령 속에 가정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자들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새해를 향하는 창조의 역사가 창조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검식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참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검식이 되게 하시고 흉하게 결박과 모든 압제와 멍에와 질병이 따라가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